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복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또 오늘은 이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 회개도 내가 하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어떻게 나누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잘못하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특별히 악한 이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1970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미래를 걱정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부터는 이 악한 이 마귀가 문화를 선택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 S다 그랬는데, 첫 번째 S가 스크린, 두 번째가 스포츠, 세 번째가 섹스, 문화예요. 저희 한국의 프로 야구가 제 기억에는 1970년 말 80년, 81년 이렇게 되어져 왔었는데, 여러분, 프로야구, 프로축구 한간에 그래요. 정치를 유신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이 정신을 다른 데로 다 빼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 이와 같은 말까지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지 아니하면 성도의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십니다. 매일 일을 하고 또 피로도 씻고 또 기분도 풀기 위해서 술 한잔 하고, 집에 가서 TV 보고 또 스마트폰 보고 또 다음 잠자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스크린 보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 갈 수 있는가, 이것 함께 잠깐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 이것을 성령 세례다. 마틴 로이드 존즈뿐만 아니라 우리 리폼 개혁 신학교 신학은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을 성령 세례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오래전에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잘 없어요. 과거에 한국의 순복음 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입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치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미 우리에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1장에서 그냥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 5장에 와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세례 받아도 술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과거에 적지 않은 저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을 계속 채우면 막 넘치잖아요. 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넘쳐가는 것을 충만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것을 의미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이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지 성령을 우리 속에 확 집어넣어 가지고 성령아 오너라 손을 벌리고 와 내게 오너라. 물론 성령의 역사하시는 표현은 바람으로 또 능력으로 또 비둘기처럼 아주 조용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와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술은 물질이죠.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알코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뭐 행설수설하잖아요. 이상한 행동도 하잖아요. 그것을 무엇에 의해서 했다 그런가요? 저 친구 술 기운 때문에 저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옛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기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회개를 해요. 이것은 악의 악한 영향에 받은 사람이 회개에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도 그래서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라서 합시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마치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인데 마치 군대 지휘관이 그냥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볼거리, 먹거리, 죄지을거리,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지배를 딱 받으면 그렇게 표현해요. 이분이 의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행복한 삶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명랑한 삶, 쾌활한 삶, 찌들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운이고,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명랑한 삶, 행복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그 어떤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1세기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조금 시간을 내셔서 5장 이후에 몇 장 안 돼요. 2장만 읽으면 돼요. 5장 6장 읽으시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막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제가 놓치지 않고 말을 잊지 않고 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한동안은 70년대 후반대에는 뭐 정확하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오순절파에서는 예수 믿은 특징이, 거듭난 특징이 뭔가 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까지 해서 한동안은 저희 교단으로부터 조영희 목사님 2단까지 몰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은사이지.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돕는 은사,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를 예수 믿고 거듭난 특징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무슨 기도원에 가면, 거기에 가면 개도 방언한다, 뭐 그런 이상한 일들까지 일어나는데, 참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야말로 특별히 복을 주셔서 교회 부흥이 끊임없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 참 지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별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고 방언으로 터져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야말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오며 큰 소리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렇게 해가야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조용히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회개도 할 수도 없었고 믿음도 나타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기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뉘우치고 돌아오가는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을 읽고 6장을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서로 직장에서 함께 일하여 가는 사람 사이에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복종? 사람에게 복종하니까 주 앞에 주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한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뭐예요? 일어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명랑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3S 주의를 했는데, 우리가 스크린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더라도 내가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스포츠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시간, 하지 말아야 할 시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분별하고 조각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의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수요예배 참석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옷도 흰 옷을 입고 찬송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게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술 파티하고 자기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삶, 그게 술 취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여기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타임 스케줄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 12시 1시까지 드라마 보고 계속 게임하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책을 쓰기야, 일기를 쓰기야 하잖아요. 존 웨슬러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가?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의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욕심을, 본성을 따라 행해가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할 수 없게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내 하고 싶은 것 다 행해가면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 망합니다. 나도 망해요. 사업도 망합니다. 목장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해요. 싸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마귀도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단 유혹을 합니다. 근데 누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딱 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 채널을, 이상한 채널, 누가 엽니까? 내가 열어요. 특별히 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이 남성 여러분 사업, 요즘은 참 감사한 게 감사하다 표현이 이상한데 코비드-19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잖아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업하는 크리스찬들이 혼자서 사업 이렇게 여행 이렇게 이 출장 다니다가 출장하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호텔에 있는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요?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을 건심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하나 인식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제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학생 때 읽은 이렇게 두터운 책인데,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한마디 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하는 건데, 이분이 쓴 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저 역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소송하는 사람,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고 막 싸움을 하고 야단법석을 피웠던 그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뭔가 아세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내가 남자이지만 때로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지도자이지만 지도자가 아닌 목사이지만 성도가 바른 말을 하면 내가 무릎을 꿇고 오케이, you are right, 서로 복종에 관한 일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서로 복종하고 아이 말이 옳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끊임없이 생각해 가면서 내 속에 거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이름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집안에 아주 귀하신 손님이 오면 어린 꼬마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이 키위 문화, 영국 문화에 있으면 아들이 일찍 일어나요. 일찍을 막 떠들잖아요. 그때 귀하신 어른이 있다, 조심하다시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귀하신 어른이 우리 집안에, 내 몸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그야말로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그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그야말로 귀하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귀한 어른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 생각해 가면 저기 스카이 카지노 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좀 이야기했죠.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합니다. 이 말은 불신 남편인데 복종한다, 복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가장 기본적인 뜻을 어기라고 하는데 복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한 사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만 복종해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고 복종하면 달라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한 사람만,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한 사람만 먼저 순종해 가면, 그 성숙한 사람의 순종과 복종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도 성숙한 아내 때문에 변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긴 한데요, 사실이니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사실 4년 반 동안 연애하고 결혼하면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펼쳐질 것으로 확신했는데, 이 웬걸 6개월 뒤에서 제가 이 여자와 계속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심각한 갈등, 이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아내 때문에 저 성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리하게 굴 수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잘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무례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것을 잘못 관리했거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잘못 관리하거나,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악한 영도 병 고칩니다. 무당도 예언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혹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나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선한 충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이라고 찬송도 하잖아요. 그것도요, 자발적인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자, 시, 찬미, 신령한 노래 공적으로 드리는, 그것이 목장 모임이든 이 예배이든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읽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찬송을 냈습니다. 그것도 서로 화답하라, 이 말은 교창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남자가 부르고 이번엔 여사 성도가 부르고, 어디에서요? 이 모임 안에서. 이것이 이어져서 개인적인 경건을 시와 찬미로 기도해가고 화답해가는 이와 같은, 개인의 경건에서 출발해서 공동체 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기를 의지적으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노래하게 해요. 가요를 부르게 해요. 그리고 이놈의 세상, 욕을 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 가요, 인간의 감정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이 가요를 부르면요, 저는 뽕짝 정말 싫어했거든요. 뽕짝이 맞나요? 근데 그 가요를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빨려 들어가면 눈물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왠가하면 인간의 그 상태를 잘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이 뽕짝 스타일이 특별히 나이 든 사람, 젊은이에게 좀 다릅니다. 이라면은 감정이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찬송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경비와 찬양팀, 찬양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감정을 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나의 감정이입에 빠지게 되어지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나의 감정과 느낌을 인간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해 가고 감사해 가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찬송해 가는 이와 같은,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회개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누려간다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일정의 루틴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려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께 감사해가는 이 아침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